세상은 기뻐할 날, 감사할 날,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날을 자꾸 의미를 축소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냥 넘어갈까 그렇게 만들고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은 점점 더 크게 뭐 발렌타인데이 그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매달 14일마다 2월 14일로 인해서 이제 3월 14일에는 여자한테 받았으니까 남자가 또 여자한테 줘야지. 그래서 화이트데이가 또 뭐 3월 14일은 또 무슨 데이, 또 무슨 데이, 11일 빼빼로데이인가 뭔가까지 쭉 안 해도 될 거는 또 10월 마지막 날 또 귀신 불러내는 날이라고. 이게 이제는 크리스마스보다 더 커졌답니다. 할로윈데이가. 이게 안 해도 될 거는 점점 성대하게 마음을 뺏기게 만들고 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행사, 절기는 자꾸 의미를 축소하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중에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행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영어로 땡스기빙 데이 하고 미국에서 유래를 찾아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추수하고 맞지도 않고 뭘 이런 거를 하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 온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북장로회라든지 우리 선교를 오신 분들이 미국 교회 출신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온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어떤 목사님들은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정절이라고도 하죠. 추수해서 거둔 것을 창고에 넣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던 그 주간이 초막절이었는데 여기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 종교력에서는 이 날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종교력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는 행사였는데 이거 안 맞지 않냐? 솔직히 그러면은 미국에서 온 그 기원이 뭐 터키 칠면조 고기 먹으면서 한 그게 추수감사절 주간이 그게 또 맞나? 이것도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1620년에 이제 청교도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보겠다고 그 배를 타고서 영국에서 미국까지 건너갑니다. 1년 사이에 거의 반 정도가 죽을 정도로 힘든 날을 보냈는데 그들 유명하죠. 처음에 미국에 도착해서 지었던 게 교회입니다. 교회. 먼저 살 집을 진 게 아니라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신앙 때문에 왔다고 하면서 내 먹을 거 먼저 찾을 때가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먼저 짓고 또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의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이제 농사를 뭘 지어야겠다 하고 왔는데 거기에 필요한 준비물도 안 해갖고 그냥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있던 영어를 할 줄 아는 이 인디언이라는 말은 솔직히 틀린 말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인디언들이죠. 잘 몰라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 대륙인 줄 알고 인디언이라고 부른 건데 원래 인디언이 아니라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도 심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1년을 버텼습니다.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의 행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주일날의 기점도 아닙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교회 행사가 아니라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1년 동안 우리의 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해서 지금도 미국은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이 아니라 공휴일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좀 안 맞죠 이것도?
이거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 날짜적인 것을 갖다가 다시 따져보면은 유대 종교력 7월 15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태양력으로 볼 때 11월 둘째, 셋째 주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들의 1월 1일, 종교력에서 1월 1일은 6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월절과 부활절은 시기가 같죠? 예수님 붙잡혔을 때 6월절이기 때문에 그 재판도 그렇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자, 부활절이 4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1월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7월이면 11월이죠. 그죠? 시간이 틀린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틀린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절기를 갖다가 얘기할 때 6월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절하고 날짜가 같습니다. 겹쳐집니다. 일주일 기간이면 부활절이 6월절의 기간이고 그 의미에 맞게 6월절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양의 피 바른 집을 죽음이 넘어갔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죄값입니다. 그것이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은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든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면 끝! 그러면은 하나님이 죽음의 증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6월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절의 의미와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절기가 77절, 나팔절, 맥추절이라고 같은 날인데 이름이 좀 많아요. 그 날은 이 6월절 기간에서 오순 50일이 지난 후입니다. 자, 그때 대표적인 일이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10명이 기도를 하는데 자, 40일 동안 가르쳐주셨으니까 오순절이면 50일이면 열흘밖에 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린 거 아닙니다. 열흘 기다렸습니다. 열흘. 하나님은 약속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 전에는 나의 인간적인 것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임재 이후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제 마지막 절기로서 추수감사절,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가 있는데 이건 광야를 살면서도 천국의 비밀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금은 점점 더 그렇게 이걸 실감할 수 있는데 누가 현금을 갖다가 내 갖고 있는 전 재산 갖고 다니나요? 안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좀 시골은 아니죠. 지방에서는 그래도 카드를 내서 쓰는데 작년인가요? 한번 서울 근처에 가봤더니 카드도 안 꺼내요. 다 그냥 전화기로다가 체크하고 말아요. 카드도 안 꺼내. 자, 내 계좌에 있는 것을 어디든지 필요하면 꺼냈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수장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은혜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의 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정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적인 것으로 물질과 먹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도 또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못 믿나요? 왜 이렇게 못 믿나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자, 그리고 1절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날붓두사인가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음이 지금 헷갈리는데, 자, 평탄한 길 달라는 기도,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에 맞춰서 해달라는 그 기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서운할 것 같은 기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못 믿어지면 좀만 봐주세요. 나 이것까지 못할 것 같아요. 좀만 봐주세요. 좀 좋은 것 좀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도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천국의 비밀을 완전히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 돈 안 없습니다. 하나님 의료적인 기술 절대로 의사들보다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믿겨져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걸 바라고 다른 걸 구할 때가 많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말 그대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 영어로 Thanksgiving Day 하면은 기빙 받은 것을 빼버리면 Thanks Day입니다.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 중간에 걸 빼버리면은, 자, 감사가, 기쁠 때 하는 감사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죠. 그죠? 얼마 전에 우리가 집 문제로다가 이제 뭘 알아보려고 할 때, 신청을 하려면은 우리가 원하는 집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게시하는 날짜에 딱 이 집이, 우리가 원하는 집이 나왔나 보는데, 우리 그 집이 있는 겁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번에 엄청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거의 무순이 마지막 차례였는데,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너무 감사해. 얼마나 그 아침을 감사로 보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얼마 안 갔습니다. 잘못 본 거거든요. 정식 공지가 아니라 다른 걸 잘못 봤거든요, 지금. 정식 공지를 보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도 없습니다. 방색한 자는 있지도 않습니다.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가 될까요? 잘못 봤을 때 같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이게 말로는 듣기 쉬운데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애들 말로 환장할 일이죠.
모든 일에 배고파도 누가 나를 억울하게 뭘 해도 저 사람은 왜 감사합니다. 자, 이 범사의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딨어? 있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이 빌립보를 지역을 전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데 웬 미친 여자 같은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뭘 전하는 사람이 이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음만 전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면 물러가야죠. 뭐 별 수 있습니까? 이 여자가 종이었었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는 것으로 주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하나도 못 치게 되었습니다. 그거 보면은 참 용한 점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점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노예 하나 사갖고 그냥 그 노예가 점치는 걸로 먹고 살았는데 자기 소득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갖고 성사람들, 시장 사람들을 다 선동해갖고 저 사람이 그렇게 이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종교를 퍼뜨려서 우리가 믿는 신도 못 섬기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만 듣고서 붙잡아다가 이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 놓고 간수장한테 잘 지켜! 그러고 간 겁니다.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누가 와갖고 전도하지 말라 그러고 소리만 쳐도 기분 안 좋은데 붙잡아서 때려서 감옥에까지 가다 놓고 갔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날의 밤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결과를 아는 자의 감사입니다. 어차피 지금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결과를 미리 아는데 중간에 축구 경기에서 막 한 골 먹고 막 힘들 것 같고 막 그래서 어떡하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경기 보면서. 그죠? 우리는 이겼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2절에서 3절 우리 본문을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죄와 사망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죽음이 먼 것 같죠? 죄가 나고 먼 것 같죠? 아닙니다. 정말 코앞입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근데 그 두려운 죄,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지은 게 창피하고 그러면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그런다고 안 하나요? 생각나면 또 하죠. 그 어렸을 때 잘못한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탁 떠돌아다녀서 지우고 싶어도 계속 그게 나옵니다. 그 죄라는 게 정말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남자 가수가 좀 20대 때 막 반항도 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신도 좀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교회는 잘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신을 하는데 뭐 다른 건 할 수 없고 기도하는 손 문신으로, 그리고 하나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문신으로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는 아빠 몸에 문신이 있는 걸 보고 자기도 나이가 들면은 몸에서 그림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지우고 싶은데 너무 이게 범위도 크고 그래갖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우리 지은 죄가 정말 그때는 그냥 아유 뭐 이렇게 말지 뭐 한평생 뭐 그런 죄가 정말 안 없어집니다. 얼마나 인생 내내 나를 괴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이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습니다.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재미나게 살지 뭐. 그런 마음이었었는지 남편을 그렇게 바꾸고 뭐 그래봐도 만족도 없고 이제 마을에서 창피해서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우물 기르러 나가기 싫은데 한 정오에 그 한 대낮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다가 또 사람 마주치면 정말 싫은데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 안 먹고 죽지 않습니까?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사람들하고 마주치기도 싫은데 자기 젊었을 때에 자기의 죄로 인한 거 아닙니까? 그 일들이.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치는 계속됩니다. 그래도 또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또 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길러 나가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됩니다. 뭣도 모르고 예수님한테 영원히 뱃속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니까 주여 그 물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나로 여기 물 길러 나오지 좀 않게 그 물 좀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육신적인 것으로 바라봤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얘기하셨을 때 정말 근본적인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고 마주치기도 싫었던 그 마을에 들어가서 여기 와서 이 사람을 봐라. 그렇게 얘기했던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니냐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게 해결된 겁니다. 근본적인 게. 우리의 죽음과 죄의 문제는 나 스스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이 주는 것은 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미래가 되면은 공기도 뭐 돈 주고 사서 마셔야 되고 물도 돈 주고 사서 마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럴 일이 어딨어? 물이야 뭐 어디 가서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면 다 줬던 시절이 병에 물 담아서 판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근데 담아 팔죠. 그 이전에도 수도세 있었고 저 높은 지역에서는 물 길어다 파는 물장수도 있었습니다. 세상 거는 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다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한 번 하면은 쭉 가지도 않습니다. 계속 또 다시 그걸 채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하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이 문제와
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내 생명이, 내 삶이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더라. 우린 자꾸 내 건 줄 알고 이거 어떻게 하면 살려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생명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참소하는 자가 항상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가 뭘 대단한 걸 갖고 있다고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탄은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은혜 받으려면은 네가 뭘 열심히 해야 되지. 너 한번 까봐. 하나님 병금 얼마 했어? 너 한번 까봐. 예배 줄성도 다 했어? 공예배 다 드렸어? 그런데 무슨 축복 받겠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기뻐하실 만한 무엇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구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내 행위가 들어가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했는데 왜 이거 안 해주셨나? 그죠? 내가 이만큼 이게 오래 믿고 특히 뭐 몇 대째 뭐가 내려오고 이러면 그러기가 더 쉽다니까요. 근데 따지고 보면 뭘 했습니까? 우리가 내 행위로다가 구원을 얻게 되면은 일정한 분량 채우면은 안 하고 싶죠, 더 이상.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예배도 안 빼먹고 사는데 이제 뭐 좀 봐주시겠지. 내가 행위가 된 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살아간다 보면은 내가 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가 쉴 데가 어디 있습니까? 1분 1초도 아껴서 정말 주의를 하는 게 그게 나를 불러주신 은혜, 그 감사함에 대한 얘기죠. 아까 우리 전사님이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뭘 막 해갖고 오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아플 것 같다. 내가 이거 하면 뭐 그래 이게 힘들게 뭐 해갖고 다음에 뭐 그러면 어떡할까? 자,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몸만 이렇게 하고 나 이렇게 하다가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고 안 하면 그러고 오래 사는 게 축복일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힘 주신, 즉 성경 말씀대로 은혜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은혜죠. 그죠? 아니 뭐 누워서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 사는 게 과연 축복일까요? 힘 주시는 자 안에서. 오죽하면 찬송가에서는 이게 해 지기 전에 열심히 일하자고 하면서 지는 해 잠깐 비껴있는 그 볕에도 열심히 일하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뒀다는 건 너는 왜 그걸 그렇게 못 믿니?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게 바로 수작절, 추수감사절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은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것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자,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 예쁜 거? 예쁜 거? 그게 극히 아름다운 일일까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봤더니 게우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일은 어떤 때 쓰이는 말인가 하면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일, 높은 일.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구원에 관계된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탄원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억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것이 풍족하게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거 누가 깼죠? 하나님이 깨셨나요? 사람이 깼습니다. 사람이. 첫 번째 계약, 언약을 깨뜨린 것.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깨뜨린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그의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고 끝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가,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범죄한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구원하실 계획이 정말 말도 안 되고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위해서 죽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야, 이게 상상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창조주면은 그냥 없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지구가 돌아가는 것, 우주의 운행, 모든 것을 그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시고 그대로 운영되게 섭리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 세우신 언약 중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생각이 바뀌었어. 그냥 용서해 줄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룰이 무너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가 깨지면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들 같은 경우에 그냥 빌고 자식 바치고 그러면은 해결되고 다 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신은 천지를 만드신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지가 게 없습니다. 이것을 극히 아름다우신 일로 5절에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온 땅에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누리기 바랍니다. 솔직히 모르는 거 하면 겁나잖아요. 그죠? 자전거 타는 것도 배울 때 처음에 붙잡아주지 않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우리는 우리가 운전하고 스스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 길은 멸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끌고 나가는 길은. 우리는 핸들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무릎에 앉아서 손 붙잡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것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 같은데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정말 평안한 것 같은 그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무균실에서 자라는 청소년은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밖에 나오기만 하면은 전염돼서 죽습니다. 이 어려움과 또 힘든 것과 문제 같은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이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이겼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을 이기는 힘도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됐다는 증거를 받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누리는 그런 매일매일 정말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이 감사절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